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나중된 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저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가득 납니다. 당신에게서 여러분 실제로 나눈 줄로 믿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카데미 상을 휩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했던 이런 그 영화였어요. 저도 이거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대두적인 두 음악가가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왕실 음악가인 살리에리,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살리에리가요, 이 대단한 음악가라고 불리는 이 모차르트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로 모차르트의 모습을 보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탕의 추종을 불가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모차르트였는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너무나도 방탕했고 너무나도 오만했고 또 사치스럽기는 1등가라 할 정도로 굉장한 이 삶과 재능이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리에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오만방자한 모차르트에게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과 모차르트를 비교해 보니까 재능은 그가 훨씬 나은데 삶의 모습은 자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애써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늘 성실했고 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재능 하나 때문에 지금 이 평가가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게 되고 심지어 모차르트를 향해 증오심을 품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랑 계속 마주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비교하냐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진 것, 또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은 뭘 비교를 잘 하시나요? 가끔 우리는 내 외모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죠. 또 내 월급과 다른 사람의 월급을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물론 우리 동부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해요.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해요. 아니,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웃으셔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비교하죠. 이 집 자녀와 저 집 자녀를 내 집 자녀와 비교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비교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예. 목회자들도 비교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뭘 비교를 하냐면, 보통 목회자들이 모이면 말은 안 해도 이런 거 비교해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또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주는가,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내부적으로 늘 이런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요 1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제가 설교를 좀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날 설교가 은혜로우면 저에게 와서 악수를 하고 가시고요. 그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내가 오늘 망쳤구나. 그분들은 다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건 일반 성도건 늘 비교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투와 증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는 똑같은 비교를 하는데 도전과 열정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도대체 똑같은 비교를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또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왕에 비교할 거라고 한다면 질투와 증오심으로 이 귀착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이라는 시너지, 긍정적 시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은 여러분 장소죠. 근데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다, 어법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요, 지금 의인화시켜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주인을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일꾼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꾼을 많이 찾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5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의 관행이요,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이 노동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른 시간이라는 것은 아침 6시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3절에서 제3시에 나갔다는 건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절에서 제6시와 제9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와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5시인 겁니다.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데요, 이 일꾼을 찾는 이 모습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노동자를 구할 때, 일꾼을 구할 때 주인은 딱 한 번 나갑니다. 그 한 번의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구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5번에 걸쳐서 일꾼을 부르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노동시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동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3시간밖에 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5시에 또 새로운 일꾼을 부르러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낯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중간 정도에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저물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노동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이 끝났으면 보통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삭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는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날 일했을 때 그날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노동이 끝나면 반드시 품삯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주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시 보면 주인이 어떤 순서로 품삯을 주냐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먼저 줬다는 거예요? 1시간 노동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침 6시 가장 일찍 가장 많은 노동을 한 사람에게 나중에 이 품삯을 계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먼저 왔던 나중에 왔던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늦게 온 사람들이 차례대로 품삯을 얼마를 받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3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12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오 12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앞사람부터 줬으면 받고 나가면 끝났으면 되는데, 지금 이 순서는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포도원 주인이요, 언제 불렀는지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그러자 비교의 반응이 이렇게 터지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기대한 대로 안 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일했고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해 주냐,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요, 이 순서를 정할 때 그냥 순서를 정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주인은 이 순서를 정할 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역시도 다 계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만약 늦게 온 품꾼들부터 품삯을 주면 그것도 똑같이 주면 비교할 것이고, 자신들이 더 큰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누가요? 주인이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그게요, 포도원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 그 의도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지금 일부러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포도원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있어요. 만약 포도원에 주인의 마음이 있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이 주인도 다른 주인들처럼 딱 한 번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어야 돼요. 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했어야 돼요. 심지어 품삯을 줄 때도요, 일을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애쓴 정도에 따라서 이 품삯을 줬어야 옳다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의 지출을 통해서 최고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 원리고 경영 마인드인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이 주인의 행동을 보면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걸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거 역행하며 살아가겠다. 나는 최소의 지출로 최고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이 경영 원리에 역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냐면 시간에 상관없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몇 번 부르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5번에 걸쳐서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노동한 정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제공해요. 심지어 너무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냐면요, 3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장터에서 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왜 발생하냐면요,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써봤더니 기술도 없고 특별히 열심도 없고 그냥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일꾼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의 1순위는요, 그 어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1순위는 포도원 일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은요, 이 포도원이 자신들을 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포도원을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보통 비유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해석이 따라와요. 그렇죠? 약간 어렵든 쉽든 주님께서 늘 해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묻거든요.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풀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해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요? 다 아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굳이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일꾼인 나를 향하고 있구나. 포도원에 그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걸,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포도원 주인은 이처럼 늘 은혜 풍성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에도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1순위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냥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도 똑같고요, 지금도 여전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포도원 일꾼들이 자꾸 엉뚱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뭔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엉뚱한 기대를 하냐면요, 이런 기대를 해요. 나는 일은 6시에 와서 수고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오전 9시에 와서 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적어도 12시에 나와서 밤낮으로는 일했으니까 5시에 나온 사람보다 조금 더 받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과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잘못된 착각과 기대를 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착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악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너희 눈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이 영화 있었잖아요. 이 영화에 보면 살리에리가요,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되게 핸섬합니다. 되게 멋져요. 진짜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올곧고 그 길만을 쭉 가는 진짜 멋쟁이 음악가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갑자기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질투하게 되고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왜 내가 더 받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 비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면요, 영락없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 올곧었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의 모습은 완전히 오염돼서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6시에 왔으니까, 내가 9시에 왔으니까, 내가 12시에 왔으니까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는 잘못된 그 시작점에서 출발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6번 마을버스가 다녀요. 제가 하루는 그 6번 마을버스를 타고 온천장역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그 버스에 제가 탔을 때부터 한 5살, 6살 되는 여자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랑 딸이 얘기를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 막 흐뭇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엄마 귀에다 대고 막 뭘 얘기하고 있고, 또 엄마도 그 딸의 귀에 대고 막 뭐를 얘기하는데 막 간지럽다고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귓속말은 원래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예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연히 예쁘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살쪘는데도 예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살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또 그 말에도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살쪄도 예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딸이 다시 또 물어요. 내가 공부 못해도, 말 안 들어도, 착하지 않아도 그래도 엄마 나 예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엄만 네가 무조건 예뻐. 이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이요, 회심의 질문 하나를 딱 던지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엄마는 왜 내가 항상 예쁜데? 그 질문이 귓속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마을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대답이 떨어질지. 여러분,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내가 낳은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지.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들 크게 웃지는 못했는데 막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교회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뭘 해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그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딸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예뻐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당연히 예쁘죠. 그럼 또 한 가지 또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기도 잘 안 하고 순종 잘 안 하고 불평불만해도 예뻐요? 자, 시작. 당연하죠. 그래도 여러분 예쁘죠. 마지막 질문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왜 항상 제가 예뻐요? 시작.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 양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이니까 목자한테 양들은 항상 예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아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2편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일꾼이고 당신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그 낳으신 이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몇 시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뭘 더 많이 받는 게 뭐가 더 중요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에 너는 감사해야 된다. 거기에서 너의 기쁨과 감격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더 받은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참 됐어요. 시장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 귤 사주려고 귤을 사러 나갔는데요.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몇 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뭐 비교하고 그러는 거서 남자들이 다 그렇죠. 요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아마 그걸 그냥 담아 주시는데 대충 보니까 좀 작은 거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골라서 담아 주시고 이제 나갈 때 제가 돈을 지불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나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몇 개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귤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오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들춰보고 저거 들춰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와서 이거 달라고 하고 또 나갈 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나가는 이 손님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덤으로 몇 개를 얻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실은 이 6시에 온 사람은요 1달란트 주기로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그걸 따지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거 받은 것으로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거 따지다가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비교를 하면 우리의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감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교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요, 누구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1번, 이른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2번,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3번, 정오에 와서 반나절은 일한 사람. 4번,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5번,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누구의 감격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 당연히 5번이죠. 5번이죠.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그랬는데 1시간만 일했는데 온종일 하루 종일 일한 1번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잖아요. 수지 맞은 거죠. 그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시입니까? 9시입니까? 12시? 3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부름받음이요, 시간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시간이 언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천국에서는 6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도 될 수 있고 2시, 3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온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처지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비록 일은 6시에 올 수도 있어요. 정오 12시에 와서 반나절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 왔다가 1시간 일한 나중된 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온 일꾼처럼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예배가 끝나고 어른들은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 위해 같이 모여 실내에 있었고, 이제 유치부 아이들 몇몇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참 이상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놀이를 하는지 한 아이가요,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이 화살표 받는 아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그냥 일부러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죠.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막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이러고 있고, 한 아이는 이러고 있고, 하나는 이러고 있고, 한 아이는 막 놀고 있고. 그 아이들이 보면서 분명히 같이 하는 놀이인데 이게 같이 하는 놀이가 아니잖아요.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도대체 무슨 놀이를 하길래 지금 그렇게 노니? 했더니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부모들을 따라하고 있었겠죠. 어른들을 따라하고 있었겠죠.
그럼 어른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비춰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6시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역전의 그것들을 허용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의 감격으로 살지 않으면 오후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또 나중된 자의 감격과 이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때로는 정말 6시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그 감격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배로 헌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6시에, 아니 적어도 한 9시에는 왔을 거야 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 5시에 부름받은 것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5시에 50분쯤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10분 일하고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나중된 자의 감사와 감격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일해야, 또 더 많이 수고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의 일꾼들인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5시에 왔다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나중된 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